기회를 놓치지 말라. 목이 많이 가라앉았는데 이해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파사에 오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돌아오지 않는 것 4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내 입에서 내뱉은 말, 둘째는 내가 한번 쏜 화살, 셋째 지나간 생활, 넷째 잃은 기회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회를 의인화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앞 이마에는 털이 많이 났지만 뒷머리에는 대머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회라는 것인데 쉽게 잡을 수 있지만 한번 지나간 후에는 다시 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전도서 3장도 말씀한 바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하는 일이나 봉사하는 일도 모두 다 때가 있습니다. 동양의 성현들도 천시, 즉 하늘의 때를 강조했습니다. 이 천시를 바로 포착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국가를 부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민족을 중흥케 하고 사업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또 영생을 얻는 일도 다 시한, 제한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해진 기회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면 다시 붙들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잘 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곁에 계신 것을 더 강하게 느끼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면서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실 때가 있습니다. 나를 형통케 하시거나 나의 목숨을 건져주실 때가 있습니다. 나를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시거나 나를 병에서 고쳐주실 때가 있습니다. 나를 합격시켜 주시거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거나 축복의 만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확실하게 그때 하나님을 붙들고 만나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승리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이 좋은 선물과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믿음을 더욱 굳게 다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감동적으로 믿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될 때만 하나님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할 때만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편 인생의 고난도 하나님 만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괴로운 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만나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믿음이 강해집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허약해지고 무능함을 절감하거나 사망의 위기에 직면할 때가 하나님 만나는 기회입니다. 그때 더욱 마음이 숙연해지면서 인생의 깊은 뜻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때는 우리에게 육신의 병을 주신다. 불행한 병상은 때때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처자나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슬픈 일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런 때는 인간의 교만, 미움, 질투,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이 슬픔의 밀물이 들이닥칠 때에 우리는 믿음의 배를 바로 뛰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포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눈물의 렌즈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고통을 통해 내세의 실제를 깨닫고 참된 신앙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고난 많은 인생의 바닷속에서 믿음의 돛을 올릴 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을 만나든 나쁜 일을 만나든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다.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기회다. 축복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면 축복의 기회가 더욱 풍성해집니다. 그러면 다가오는 축복의 기회를 붙들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탈리아에 가면 발덴시아라는 유명한 교회 건물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성지순례의 기회가 있으면 보고자 합니다. 그 교회를 설립한 필터 월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방탕한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하루 저녁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댄스를 즐기고 한바탕 즐겁게 놉니다. 그러던 중 친구 하나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죽고 말았습니다. 호화로운 연락의 장소는 울음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필터 월드는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인생의 깊은 뜻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처럼 어떤 형태든지 악한 길에서 빠져나오기만 하면 축복의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축복의 기회를 붙들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슬픔이란 우리가 원하는 경험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의 핵심에서 밀려난 고독한 생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환난과 재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역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역경 속에서 하나님 만나 은혜 받고 축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역경 속에서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신앙생활 건성으로 하고 있던 터에 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도 잘 받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주의를 잘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결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몸이 더 불편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영은 더 새로워지고 믿음은 더 강해졌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 주실 사명의 축복, 영적 축복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는 환난을 당했지만 그 속에서 결국 축복의 기회를 그는 붙잡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했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께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실패라는 환난 속에서 천국 축복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연애에 실패했지만 그것 때문에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신의 애인과 수십 년 더 살았다면 그는 영원히 교회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헤어짐 속에서 가슴은 아팠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한 시간을 더 풍성히 갖고 즐겁게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도 결국 역경 속에서 축복의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광야에서 양치며 도피 생활하는 중 그는 시내산 기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민족의 해방자요 영원히 빛나는 율법의 수호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닥 생활이라는 역경 속에서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 입장에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주신 사명의 기회, 거룩한 기회를 붙든 사건입니다. 우리도 바닥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가기 어려운 나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최고 정점에서 최하까지 내려가는 인생도 왕왕 있습니다. 왕궁에 있었던 모세가 도망쳐 광야 바닥에서 양치는 것처럼 정점에서 최고 심연까지 밑바닥 곤두박질 치는 인생들도 자주 봅니다. 나락에 빠질 때가 있다. 더 큰 중병이 없는 것 같은 불치병 같은 병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것 같이 파산하는 상태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탈락하고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처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난을 받고 또 받고 주위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에 죽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비난의 댓글을 읽고 수많은 연예인들이 자결을 했지요. 이 비난의 언어가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죠. 왜 사니? 너는 해도 안 돼. 이런 마귀적인 말을 듣고 마수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바닥에 처했을 때 우리는 모세를 떠올려야 합니다. 모세를 바닥까지 내리셨다 다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섭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악의 상황, 인생의 밑바닥이 오히려 사명의 기회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는 반모 섬에 유배되어 어두운 바위 동굴에 숨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던 중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세상의 악한 권세와 사탄의 화신이었던 도미시안 황제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살아서 반모섬으로부터 다시 돌아와 에베소에서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요한은 교회의 영원한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결국 요한은 어두운 유배지에서 가장 빛나는 사명의 기회를 붙든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많은 애국자들이 감옥에 들어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한 고독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만나고 성경을 읽고 나온 사람 많습니다. 유명한 남강 이승훈 선생은 감옥에 있는 동안 신구약 성경을 무려 100독했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을 때 소망의 사람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 오히려 더 가깝게 다가와 주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더욱 가까이 계셔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요셉이 감옥에 있었어도 그는 여전히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와 주실 때 더욱 하나님 붙잡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바닥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더욱 하나님을 찾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역경을 변화시켜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주를 변화시켜 축복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장 형통한 자나 불행한 자나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 생명의 기회, 또 사명의 기회, 축복의 기회입니다. 모든 인생은 남녀노소 빈부를 물어나고 다 하나님 찾아 구원받아야 합니다. 또 모든 인생은 하나님 주신 기회 붙들어 평강을 누리고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 축복의 기회가 언제나 열려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왔음을 알았을 때 붙들어야 구원받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이 늦게 왔을 때 신랑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5처녀들이 항상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미련한 5처녀는 등만 가지고 있어 정작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신랑이 왔을 때 기름 사기 위해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 사이 문은 닫혔고 혼인잔치에 그들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성도는 주님이 가까이 다가오실 때 반드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과 축복의 기회를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도시대에 아그리파, 벨릭스 같은 유명한 권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실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목전에서 들었습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도의 설교를 면전에서 직접 장시간 들었는데 구원을 받지 못했다. 강팍한 마음, 교만한 마음, 세상의 권세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세속적인 마음이 영적 축복의 기회를 차버린 것입니다. 차라리 권세가 없었더라면 오히려 그들은 주님을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권좌에서 물러난 다음 사도 바울을 만났으면 새로운 축복의 기회를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권세가 있는 동안 마음이 닫혀 있어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권세보다 더 가치 있다고 여길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교로 다가오는 축복의 기회가 있습니다. 설교 속에 구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설교 속에 믿음을 키우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속에 인생이 축복을 누리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축복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설교는 내 설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설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설교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 축복의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 기회를 붙들 것입니다. 축복의 기회는 휙휙 우리 주위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안일하게 여기며 그 기회를 날리면 영원히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직 축복받을 만한 사람은 축복의 기회가 가까이 왔을 때 알아차리고 붙듭니다.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분별력을 키워줍니다. 이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교만해져서 축복의 기회가 와도 버립니다. 악인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축복의 기회가 와도 악의 길에서 빠져나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명령은 필요 없어. 은혜는 필요 없어. 거룩한 것도 필요 없어.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며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악인이 악한 길로 가는 것과 축복을 차버리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내 길을 내가 알아서 갑니다 라고 고집부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반대로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축복의 기회가 올 때에 붙잡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말씀합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겸손하여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고 계속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 전문 포브스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가 2012년 선정한 세계 부호 10인을 10사람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마이크로소프트 명예회장 빌 게이츠가 2위를 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자신의 성공에 대해 전 세계 곳곳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기회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 기회란 그리 많지 않음을 명심해라. 둘째, 좋은 기회는 위대한 재산이다. 셋째, 좋은 기회는 때때로 한 번뿐일 수 있다. 넷째, 기회는 바로 옆에 있다. 다섯째,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지혜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기회는 바로 옆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가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주님이 가까이 오셨을 때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곁에 오셨을 때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이다. 특별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그저 평범한 어부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가족 부양하고 더 나은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셨다는 것은 인생의 큰 기회였습니다. 업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거룩한 하늘의 기회의 선물, 비전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절대절명의 기회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들뿐만은 아니었죠.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 기적을 직접 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육신의 병고침은 받았지만 영적 축복까지 붙들지는 못했습니다. 반면에 제자 후보생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가장 가까이 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붙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자 그들은 영원한 기독교 역사의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관통하며 영원한 영적인 영예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가장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되는 기회가 왔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전에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의 기회를 먼저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을 때 자기들을 제자로 삼기 전에 예수님은 육신적 축복의 기회도 주셨습니다. 그 사실이 누가복음 5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사람들에게 설교하셨습니다. 그 후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축복을 하시기 전에, 축복을 주시기 전에 그들을 먼저 시험해 보셨습니다. 시험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육신적, 물질적 축복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축복의 기회가 다가왔을 때 제자 후보생들이 순종하여 붙잡아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을 받은 후에 더 큰 확신이 생겨 그 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적인 축복의 열매를 주실 때에 열매만 따먹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축복하실 때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라고 좋은 거 주시는 거 아닙니다. 좋은 거 주실 때는 부르시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사명의 축복, 영적 축복의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물고기를 풍성히 주시는 축복을 주셨을 때 물고기만 따먹고 세속으로 돌아갔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들은 사명의 기회까지 붙든 것입니다. 성경은 형통한 때는 기뻐하고 곤고한 때는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나 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까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를 여러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 찾고 부르고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기회와 사명의 기회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들어 영적 육적 축복을 받고 새로운 사명 있는 인생을 열어나가는 가치 있고 보람되고 신앙적인 귀한 인생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